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군대 첫 휴가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어가지고 하얀색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을 정장을 입고 이렇게 첫 휴가를 나왔죠. 나와서 버스를 이렇게 탁 타고 타려고 하고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초등학생 이제 막 저한 1, 2학년 돼 보이는 한 아이가 앉아 있고 그 옆에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와, 군인 아저씨다.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군인 아저씨 멋있지.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대화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순간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군인 아저씨, 제 나이 만 18세,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얼마 안 돼 군대 갔는데 아직도 마음은 고등학생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 아저씨.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아저씨. 그 순간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아저씨를 하면 안 됩니다. 다 형제 자매 성도님 해주세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요,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 대표성을 띠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뭐냐니까 호칭이거든요. 호칭. 마치 우리가 그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군인 아저씨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단어 하나가 그 사람에 대한 걸 모든 걸 거의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 호칭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추리닝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볼 때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하면은 이상하게 옆에서 쳐다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회장님을 하시는가, 회장님이라고 하는가. 또 이쪽에 마트에 가가지고 장바구니를 들고 한 아주머니께서 지나다닙니다. 똑같아요. 뭐든 다 똑같이 보이는데 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한 아주머니께 이야기합니다. 어머,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하는 순간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래 사모님 하는가. 단어 하나 차이, 하나 때문인, 단어 하나인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보이는 사람도 호칭 하나로 다르게 보이는 것이 호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 호칭은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가장 단순한 단어이면서도 직접적인 방법인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다양한 호칭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이 모든 호칭들은 다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신성을 강조하는 호칭들인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용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호칭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습니다. 예쁜 포스터가 있죠?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보시면 한자가 적혀져 있죠. 땡땡을 따르라. 이 땡땡이 바로 그 인성을 강조하는 호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따르라. 인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강조하는 단어이죠. 호칭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인자 집중해 봅시다 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인자 집중해 봅시다. 인자 집중해 봅시다.
이해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해를 다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호칭의 정의는 사람인자의 아들 자자를 썼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인 거예요. 참 이게 독특한 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게 독특하냐면 보통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잠이 이렇게 오고 배가 고프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졸려, 나 배고파, 저는 잠이 옵니다, 저는 배가 고픕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를 부를 때는 1인칭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이라고 3인칭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3인칭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가 잠이 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가 배가 듣기만 해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배가 고픕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가 배가 고픕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이라는 것 대신에 인자는 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인자는 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의도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인자는 이라고 하는 이 인자의 길은요, 예수님이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 예수님만 가는 길이 아닌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임을 내포하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 인자의 길,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 다른 누군가가 누구냐 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인자의 길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걸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인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인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인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도 따라 걸어가라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이 인자를 따르라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결단하는 이번 시리즈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서기관편 고난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야고보야 나를 따르라, 안드레야 요하나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8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9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가 나옵니다. 세리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 8장과 9장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3장에는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치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녀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병든 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병든 이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 14, 15, 16절 네 구절이죠. 이 네 구절에 백부장의 하인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이도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고 병든 이도 치유하는 완전히 치유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니까
이 치유를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요, 큰 무리가 생긴 거예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와, 예수를 믿으니까 내 병이 나았다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생겼는데 참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아 배를 띄워라,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며 큰 무리들을 멀리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와도 예수님은요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보다도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셨던 그 제자들만 품으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 사람들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예수를 몰라요. 하지만 여기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를 알아, 그 예수를 따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택함 받아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먹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난 큰 무리보다 제자가 더 집중하기 원한다, 제자들아 배를 띄워라 라고 해서 배에 오르려고 하니까 그 큰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 나옵니다. 비켜봐라, 비켜봐라, 나 예수님께 할 말이 있다, 나와봐라, 나와봐라 하면서 그 무리를 헤집고 나와서 딱 나오니 누구냐? 서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이 되는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배 타고 가시면 나는 어쩌하이리까? 나도 그 배에 태워주소서. 어딜 가든지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서기관이 그 무리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서기관이요, 유대인의 지도자거든요. 서기관은 5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필사하면서 공부하다가 성인이 만 13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하이 에듀케이션, 그 하이 고등의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30살이 되면요, 이제는 리더로 나오는 거예요. 리더로서 산에 서기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로 가게 되고,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생기고 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올라가게 되느냐? 사내들인 공의에 올라가게 되는, 일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인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서도, 그 중에서 그들 모두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서기관이 지금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왜 이게 대단한 장면이냐면, 이 서기관은 평생의 엘리트 과정을 겪어와서 누구보다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예요. 엘리트와 목수. 그런데 이 서기관이 목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요. 놀라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더라. 아멘.
아니,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잠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아이러니하게 대답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딱 20절, 딱 9절만 놓고 보면은, 이 도대체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마음에 무엇을 꿰뚫어 보셨냐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 믿고 내가 좀 잘 돼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지금 이 큰 무리가 모이기 직전에 무엇을 행하셨냐면, 아까 전에 PPT 나왔었죠. 13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열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이의 귀신을 쫓아두고, 모든 병든 이들의 병을 고쳐지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수가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목수가 치유의 능력을 가져서 저만큼의 사람을 모은다 치면, 내가 만약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면 나는 이미 지도자인데 나는 더 큰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겠지? 더 많은 사람들 모이면 내가 평생토록 바라던 그런 사내들이네, 그런 일원이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며 예수에게 나올 때 잘못된 기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서기관은 뜨끔한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도리어 머리 둘 곳도 없는, 집 하나조차 없는, 쉼을 취할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는 것이 예수의 삶인가? 라고 해서 충격을 먹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서기관아, 너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온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조차도 부인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 너 자신조차도 부인하고 가는 그 길이 인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옛날에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손에 물은 묻히되 눈에는 눈물 나지 않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음식물 쓰레기 내가 평생 버릴게 라고 이런 약속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지요. 저도 제가 항상 버리겠노라 약속했는데 원주 와서 다 깨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는 결혼은 그러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잘해줄게에 대한 약속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며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며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고 약속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은 울퉁불퉁한 돌길이야. 그리고 그 돌길은 신발 신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맨발로 걸어가야 되고 중간에 돌뿌리도 있고 가시길도 있어. 나와 함께 결혼해서 가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니야, 고난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셨던 인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결국 고난의 길인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약속하면서도 우리가 그 고난의 길 속에 위로를 얻는 것은, 예수님은 나랑 결혼하는 것은 너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길 가는 거 너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너 나와 함께하면 너가 넘어질 때 내가 함께하겠고, 너가 낙심할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주겠고,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하겠노라. 동행하여 주겠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요, 서기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너 갈 수 있겠느냐? 서기관이 사람들을 해치면서 인파를 뚫고 나왔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 갈 수 있겠느냐? 잠깐만요, 저 좀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자기조차, 아니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나는 예수 믿고 잘 데려가는데 왜 고난의 길을 얘기하시지? 내가 믿는 게 아닌갑다 해서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뻗으며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이 고난의 길을 나와 함께 가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처럼 예수를 떠나가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의 손을 잡고 인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자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을 원하십니다. 서기관이 나왔다가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번에는 한 제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제가 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제자의 아버지가 현재 돌아가신 상태인지 아니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건요, 유대 사회에서도 관습에서도요 하나의 그런 관습으로 자리 잡아 있는 문화고요. 신명기에서 보면 내 부모를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루고 있을 만큼 자녀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어법에 맞춰서 순서를 좀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그 순서를 영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영어 NASB, 킹 제임스 버전, NIV, ESV 버전 모든 성경은요 가장 먼저 Jesus says to him,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면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도 되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예수님, 제가 형제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예수님, 아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follow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인데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를
따르라. 나중에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또 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부탁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간접적으로 둘러서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역시 이쪽 분단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습니다. 나중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힘들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거절합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보자. 나중에 시간 되면 해보자. 나중에 내가 한번 가볼게 라고 하면서 나중에 해볼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 거절이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를 따르라. 아이, 나중에 조금, 아니, 지금 나를 따르라. 제자한테는요, 너무나도 가혹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일이 정말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회사에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출장이 있어도요, 가족의 장례만큼은 예외가 된단 말이죠. 전 세계 국룰이에요, 국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족,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데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너의 그 어떤 상황보다도 나를 최우선으로 삼아달라. 너가 너의 상황보다 나를 최우선으로 삼으면 내가 너 인생에 들어가고 내가 너 인생에 관여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에 나를 최우선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중에 라고 답하기보다 지금 내가 따르겠나이다, 지금 내가 인자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인자의 길,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시면서 그 길을 지금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앞에 이미 표대가 세워져 있다. 너희 앞에 이미 십자가라는 표대가 세워져 있고 그 길을 이미 걸어간 사람이 나이니 너희는 나를 보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오거라. 인자의 길을 걸어오거라 라며 우리에게 그 길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이 걸어가신 인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중에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이 상황만 조금 나아지고 나면 나중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면 내가 너 인생에 들어가겠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희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주관하여 주겠노라.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번 인자를 따르라 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나중에라는 마음이 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그 인자의 길을 나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푯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푯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이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인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걸어가며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지금이라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것들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정말 우리 심령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가 걸어가셨던 인자의 길을 믿으며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목소리로 손들고 찬양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